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완악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니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은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우리 1절 다시 한번 차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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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위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모였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정해진 오후 예배 시간에 각자 다른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주의 성전인 교회에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를 나눌 수 없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일상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 하신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의 행정명령을 잘 준수하게 하시고 말씀의 법과 국가의 법을 모두 소중히 여겨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온갖 비난으로 인해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분별력을 잘 길러 악한 세력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준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와 육신의 질병과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손길로 나음을 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과 찬송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가족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있습니다. 창세기 첫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 이야기 다음에 인류의 타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두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쫓아내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고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형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아주셨고 한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부, 초등부, 주일학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또 어른들이 되어서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주인공이라 생각했던 아벨의 중심이 아닌 가인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아벨보다는 가인처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화도 많이 내고 여전히 부족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기보다는 뭔가 가인처럼 조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인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고 또 어떻게 지적하시는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삽니다. 가인은 커서 땅의 소산, 즉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커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두 사람이 자신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그래서 어떤 일이 납니까? 형 가인이 분을 냅니다. 화가 나죠.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라고 씩씩거리다가 나중에 둘이 조용히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가인과 아벨이 충분한 세월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가인은 농사를 지어 자신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돌보는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분이 3절 처음에 나오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세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용할 때 적지 않은 시간, 과거에 있었던 어느 정도의 긴 시간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저는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뭔가 어색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 많으신 분이 내 세월은 참 힘들었던 세월이었다라고 하면 그분의 삶이 길고 긴 시간 동안 참 애틋한 삶을 사셨구나라고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원어에서의 이 세월이란 단어는 특정 긴 시간이나 혹은 또 짧은 시간을 구분하고 있지 않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이 긴 시간인지 짧은 시간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것은 앞에 천지창조의 기사를 기록하면서 이 시간이란 단어를 사용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시간을 일주일, 즉 안식일의 기준으로 봐서 안식일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인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소산을 얻으려면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거다라는 시간 계산을 해서 이 시간을 1년 혹은 그 이후의 시간으로 잡습니다. 이 시간이 안식일이든 혹 1년이 됐든 아니면 다른 그 이상의 시간이 됐던 간에 가인과 아벨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일의 결과물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그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왔던 것이죠. 또 이 제사가 자신의 소산의 첫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아담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여러 번 드렸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세월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하냐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전제가 된 사건의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왜 하나님께서 아벨은 제사를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릴 때 옛날에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배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바뀌어서 우리가 배울 때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통상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증거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보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왜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누누이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등장한 이 아벨의 믿음과 오늘 창세기 4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받지 않았던 기준이 되는 그 믿음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은 여러분 시간입니다. 즉 가인과 아벨이 가졌던 시간, 다시 말해 가인과 아벨이 살아왔던 삶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그들이 어떠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왔냐가 바로 오늘 믿음이라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세월의 결과로서, 제사의 결과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가 바로 그들의 시간에 담겨 있는 것이고 세월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세월 속에 이 믿음이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모든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잘 드렸느냐라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세월 속에서, 삶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고 발현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예배 한번 잘 드려라, 믿음으로 예배하면 잘 드리면 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이전했었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삶의 세월이 어떻냐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인은 도대체 어떠한 세월과 시간을 보냈기에 믿음 없는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도 받으시지 않았고 그의 인생도 받으시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는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살아온 세월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먼저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나님께서 옳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선인 것이죠.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사회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틀리라 하면 그것은 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아닌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맞다고 말씀을 하시면 바로 그것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즉 오늘 가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기는 했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지고 별개의 삶을 살았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을 행해라, 공덕을 쌓아라, 뭘 좀 착한 일을 더 많이 해라 라는 개념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의 최소한의 기준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은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인이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였고 꼭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낯을 들지 못하였던 것이죠.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망가고 숨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야, 너 계명 잘 지키고 있니? 라고 물으셨죠. 이 청년이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예, 물론입니다. 제가 계명 참 잘 지킵니다. 효도도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제가 다른 사람도 잘 돕고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 한 적도 없고 사람 죽인 적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계명 하나는 잘 지키고 삽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했죠.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부자 청년,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해야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시킴에 있는 말씀에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은 모범적으로 잘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까지 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하나 어기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신 것을 오늘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앞에서 최소한 지킬 것만 조용히 지키면서 살면 돼라고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사고만 안 치면 돼,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세월과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에 더욱더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타의적으로 누가 시켜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내가 이것저것 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혼 없이 그냥 본전치기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구하면서 갈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모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대한 소망이 다시 불타오르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욱더 커지고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게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이것을 갈망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많은 선을 행하여서 더 풍성히 더 깊이 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선에 대하여 적극성을 잃어버린다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인처럼 됩니다. 우리 7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여서 소극적이고 수비적이 되고 만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또 오늘 말씀처럼 죄가 우리를 넘보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타의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죄가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잡아먹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날마다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답니다.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문이 열리는 순간 발이나 손이나 몸을 집어넣어서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섬기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시에라리오나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이 지은 선교센터 넓은 지역이 있었고 그 한가운데 선교사님의 사택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선교팀원들과 선교사님 가정이 그 사택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해가 지고 자기 전 되면 하는 의식 아닌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사님의 사택에 아주 두껍고 큰 철문을 집 안에서 이만 주먹만한 자물쇠로 3개를 하나 둘 3개로 철컹철컹 잠그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저 한국에서 살다가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우리는 저렇게까지, 그것도 집 안에서, 그것도 주먹보다 큰 자물쇠를 저렇게 열심히 잠그셔야 되냐, 에이, 저 정도는 좀 오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부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선교제를 가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장강도를 3번이나 당하셨다고 합니다. 나무문은 그냥 쉽게 부수고 들어오고 또 그 사람들이 가끔은 총을 들고 들어와서 이런 약한 자물쇠는 총 한 방으로 쏘았고, 그리고 힘이 어찌나 센지 자그마한 자물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현관문의 열쇠 이런 거는 금방 부시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전혀 열리는 틈이 없는 큰 튼튼한 자물쇠로, 그것도 집 안에서 잠그고 자야지만 잠을 잘 수가 있다라는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틈만 있다면, 도적이 마음을 품는다면 얼마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작은 틈이 생기는 순간 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로 들어오게 됩니다. 죄의 뿌리를 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말씀했듯이 죄는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먹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죄는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틈, 방심, 안일함,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의 신앙에 들어오는 순간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온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하여 탈탈탈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로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가인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틈을 막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틈을 막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마귀가 우리 인생에 얼씬도 못하도록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적극적이 않은 신앙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5절에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죠. 그리고 결국 8절에 가인이 사단을 저지릅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신 놀라운 피조물인 사람, 한 대도 못 가 1.5세대에 그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사람, 그것도 가족,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자 가족 간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열매나 먹으면 된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 죄의 결과는 끔찍한 죽음, 살인의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피조물을 죽이는 것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 상상하지 못할 끔찍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끔찍한 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버림받은 가인, 그리고 받지 못한 가인의 재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재물과 함께 그의 인생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재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영적인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더욱더 애쓰며 몸부림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하여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너희의 재물을 내가 향기롭게 받겠다, 네 인생, 너의 존재를 내가 향기롭게 받겠다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선으로 가득한 삶,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으로 가득한 세월과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 이후 인류는 두 가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 그리고 아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아벨의 계열, 아벨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가인의 계열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나중에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받겠습니까? 가인의 길입니까? 아벨의 길입니까?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 따른 인생을 통하여서 죄를 이기시고 죄가 주인 노릇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을 행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세월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간과 세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고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가인의 삶을 통하여서 세월이 오랜 시간을 지난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못한 삶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죄의 노예가 된 삶을 사는 걸 배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오늘 가인과 같은 선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죄의 노예가 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갈급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제물도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가인과 같이 악을 행하며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노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인의 길에서 떠나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믿음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가 다시 재개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모임에 대하여서 교회에서 광고할 때마다 잘 챙기셔서 잘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일독 캠페인이 성경 일천독 캠페인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혹시 일독을 마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패송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패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